자,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그 2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은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3가지면 이 주제로 많이 다뤘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자, 오늘은 꼭 기억하는 걸로 해요. 자, 구원의 3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를 더욱더 좀 세밀하게 구분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개, 믿음,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총복습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 구원의 3가지 이 측면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공과들의 내용을 총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3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를 나누어서 3가지 측면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질문할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현이. 예, 현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쵸?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의 선물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으면 알겠지만 내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앞에 있는 저도 부모님한테 이미 오래전에 버림받았을 거예요. 연약한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장성하길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훌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하물며 저 완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신 분께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들 그거 참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해 버리실까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영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아니, 이런 엘리트가 있었군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저 거친 나무 목재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있는 무죄한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자기 아들을 저주받은 나무 형틀 위에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여러분한테 덧입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있던, 저한테 있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왕가의 제사장, 하늘의 모든 상속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봐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말하고 듣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구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학업으로 바쁘고 직장일로 바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보다 크고 위대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마음의 냉랭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어떤 분이 실제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좀 마음 한켠에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헌물로 바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고 아까 현이 말했죠.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전히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구원이 완전하면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는 어렸을 때 키가 막 부쩍 자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그쵸? 좀 늦지만 천천히 자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틀려요. 서로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크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성장이 있다. 신앙생활에 자람이 있다. 이 과거와 현재가 분명한 사람이 앞으로 약속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런 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받고 때론 나쁜 마음을 먹고 죄짓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하신 보혈의 근거에서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받는 거죠. 그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활의 회개를 하는 것이다. 얘기했었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거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포예요. 해외에서 아동을 입양할 때 얼마나 많은 서류를 적어야 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러분 경험 없죠?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의로워요? 의롭지 않은데 누군가 대신 합법적으로 대신 죽고 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냥 법이에요, 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 과거 완료 시제로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도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라 자매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언가 우리가 더하거나 뺄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우리의 과거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누군가 그거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과거와 연관된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칭의와 중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칭의가 무슨 뜻이냐?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것과 동의어로 말할 수 있는 게 중생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일이 법적인 선포와 동시에 중생이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출생을 겪은 자녀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성품과 성격,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질과 경향성, 이 모든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생명이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 그것들에 의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인한 세상 안에 있는 부패를 피해 이 약속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중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됐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두 가지 성품.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성품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존재해요.
동시에 새로 거듭나고 태어나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해지면서 부여된 새 성품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누를 끼치느냐, 두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성품 중에 어느 성품이 더 우세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새로운 성품이 더 우세해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자각도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징후가 벌써 새 성품이 우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힘이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본능에 따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화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 죄들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똑똑하고 좋은 학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아이들 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 다 이제 엄마들 될 건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나요? 네? 좋은 학교 진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몇 년간은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것만 계속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쁘고 대견한지 몰라요. 아기는 성장해야 돼요. 새로 태어난 사람도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의 젖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다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변하죠. 아까 처음 서두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구원, 여러분이 이미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은 변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때론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영적 성장이다.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몸을 뒤집습니다. 몸을 뒤집을 줄 알면 이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앉아 있다가 돌쯤 되면은 일어나서 한두 발자국씩 걸음마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린이 되고 청소년 돼서 사춘기 되면 부모님한테 반항도 하고, 이제 나중에 부모님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됩니다. 자, 이거 자체가 바로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성화의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자,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자, 너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너희가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성품이 우세하면 우세할수록, 그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9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해야 되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쁘고 공부하느라 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은 뭐 놓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구별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이 두 성품 사이의 갈등과 싸움에서 여러분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죠, 다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들은 말씀을 상기하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자기 전이든 언제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간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와는 달라요. 내가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꾸준히 부지런히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튼튼해진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아 현재적인 상태에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영적 투쟁을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그 중간에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근거에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나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다 어렵지 않죠? 이해가 가죠?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몸도 구속받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공중에 오실 때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우리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화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은 칭의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원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완전한 구속, 영화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케이크 자르듯이 세 조각으로 잘라서 이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이것만 진짜 케이크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구원 중에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것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과거만이 참된 구원이고 현재 미래는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과거에 구원 받았어. 내 신분은 완벽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 난 자유인이야. 죄로부터 해방됐어. 난 지옥에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과거의 구원만 강조하면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또 반대로 과거는 없어요. 나는 현재의 구원에 충실할 거야. 나는 현재적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과거에 의롭게 된 적도 없는 사람이, 과거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과거, 현재도 아니야. 나는 미래의 구원만이 진짜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 많다는 거 알아요? 저기 종로 쪽에 가면은, 그리고 명동 쪽에 가면은 큰 깃발 들고 666 표 받지 마세요. 베리집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가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봐요? 죽어봐야지 아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과거, 현재 구원은 모르겠고 나는 이제 적그리스도도 오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똑바로 종교적 의무들을 다하고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은 세 가지 시점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 없이 마치 내 신체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구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의 왕자님 공주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물론 말씀하고 있지만 자, 어느 날 나는 저잣거리의 불량배, 거지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신분도 완전 세탁돼서 이제 나는 왕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비록 이전의 삶은 그렇게 볼품 없었고 비참했지만 지금의 내 삶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변했잖아요. 나는 이제 왕자 공주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구원이다.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다. 아니,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된 삶을 내팽개치고 다시 저잣거리 불량배나 거지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성경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영원토록 기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13절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돼 있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봉인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의 몸이 구속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을 성령님으로 도장을 꽝꽝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부족하더라도 자녀다운 모습을 조금 보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자녀인 거예요. 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든 크든 빠르건 느리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장차 반드시 영화로운 몸의 구속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에서 길을 가든지 인터넷 유튜브를 보든지 이 세 가지 시점의 구원 중 하나만 딱 띄어서 강조해서 이것만이 진짜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사를 본다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무 크고 소중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아니면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신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부여받은 그 구원, 그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몸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이 현재적인 구원의 과정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보혈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그 자백은 돌이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말했죠. 그렇게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저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새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예소미. 그리고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 저는 항상 앙망합니다.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때로 여러분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강렬히 원하지만 연약한 내 육 때문에 실패했을 때 그때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제가 이것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옳지 못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이렇게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생명은 계속 우세함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그냥 좀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 좀비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거기서 죽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되는데 내 육신이 우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에서 그냥 좀비처럼 뛰쳐나오고 예전처럼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있을 소망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정 소득도 얻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고 삶의 많은 책임과 부담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거에는 끝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적인 구원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보장된 게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오셔서 여러분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것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자,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전, 오후 예배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